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공동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됨의 공동체다.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는 평생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이상, 교회인 이상 이 교회가 하나됨을 발전시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에덴 동산에조차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사단은 우리를 나누고 해치고 파괴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나누는 것은 사단의 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참 깨어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잘 돈독하게 세워왔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인데도 한마디의 말, 하나의 행동, 한 통의 문자들, 하나의 소문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정사정 없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가만히 보십시오. 이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와 수많은 일들이 끝도 없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짜 힘써 지켜야 될 것은 하나됨을 지켜내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 좀 도움이 되라고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헌금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헌금일까요? 지정 헌금이라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 지정 헌금이라는 헌금 봉투에는 누가 헌금을 하는지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그냥 그에게 누구에게 혹은 어떤 일에 이것을 사용해 주시고 전해 주세요 하면서 격려와 위로의 말을 딱 적고 그 헌금 봉투에 딱 넣으면 제가 그것을 딱 보고 재정부에서 저에게 그걸 넘겨줍니다.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분에게 이런 지정금이 들어왔다고 힘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해줍니다. 저는 그것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제 중환병에 있는 지체들 또 이렇게 보면 그분들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고 그래서 주일날 가끔씩 정말 가끔씩 보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그 지체들에게 힘을 내라고 이렇게 헌금 봉투를 만들어서 돈 봉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개는 자연스럽지만 어떤 때는 그게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라고 하고 또 하고 또 다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이게 받기도 그렇고 안 받기도 그렇고 참 애매하잖아요. 그죠? 이러면 그때 전달해 주는 사람도 애매하고 만든 사람도 애매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게 이 지정헌금이란 이 제도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만히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누군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에 저분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딱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정헌금 봉투를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받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좋고 그리고 주는 사람도 어떻게 주지? 이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또 받는 분들이 이게 교회에서 당신을 생각하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내고 잘 견뎌내라고 이런 헌금을 했다. 그러면 받는 분도 전해주는 저도 좋아요. 그때는 성도들이 누구든지 간에 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편으로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어쩔 때는 좀 애매하고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정헌금이란 이 형태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그런 이 헌금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 하나됨을 흐트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릴 때에 우리는 하나됨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행하고 힘쓰는 것, 그거 참 교회 하나됨을 세워나가는 좋은 수단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제사장의 사역자로서 그 제사들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던 기도의 내용도 하나님 이들이 우리같이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그 교회는 힘 있는 공동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공동체, 강건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웠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 흩어지고 각 처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에 이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 분위기들이 점점 사그라지게 되어지고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이렇게 끊겨지는 위협이 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서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각 교회마다 보낸 편지에 이 하나됨, 한몸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이렇게 각 교회마다 도시마다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됨을 지켜내라,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까? 이 하나됨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구별이나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하나됨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찢어 놓으려고 하는 운동들이, 분위기들이 교회 역사 속에, 이 초대교회 속에, 각지에 흩어진 교회 속에 이게 분명히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편지마다 글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고 또 강조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저랑 같이 한 7개, 8개 구절을 쭉 우리가 읽게 될 터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하나됨이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에 보낸 바울의 편지, 로마서를 바울의 편지를 볼 때에 로마서 12장 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뗄 수 없는 지체가 되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3개를 볼 텐데요. 여기도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다음에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다, 지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 한 몸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12장 13절 마지막 걸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그러니 무엇에 따라서 하나됨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운동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너는 유대인 출신, 너는 헬라인 이방인 출신, 너는 사회적으로 종인 신분, 저 낮은 신분, 너는 자유인이고 저 높은 신분, 사회적 신분이나 민족, 혈통에 따라서 그 뒷배경을 따라서 역사를 따라서 출신에 따라서 이것을 찢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파해내고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너희는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하나 더 추가되어졌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려고 했고, 그리고 종이냐 자유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려고 했고, 또 하나가 추가된 게 뭡니까? 네가 남자냐 여자냐, 성별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처지에 따라서, 사회적 삶의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까지도 들어오게 되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할 뿐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 몸이 되어 함께 하나님과 화목한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세 사람, 하나의 세 사람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누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사탄의 작전이고,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철폐와 구별과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베소서도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분 주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라 부른다면 우리는 다 동일한 하나된 공동체다. 이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는 한 마음 한 뜻, 몸만 하나인 게 아니라 그 마음도 뜻도 하나를 가지게 되어지는, 그리고 머리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잘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 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 하는 것? 협력하는 것. 이게 하나 되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삶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하나의 편지를 더 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래서 남을,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 마음 꼭 가셔야 합니다. 내 눈에 내 마음에 저게 이런 마음이 딱 들면, 아, 이거 지금 사탄이 내 마음을 나누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마음을 딱 캐치를 딱 하셔야 돼요. 이게 신호입니다. 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시작.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몸을 자기가 막 때리는, 자학하는 사람은 그럼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돼.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보면서 어르렁거리면 그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빨리 이 신앙이나 병원 속에 빨리 가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들. 자,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더라.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몸 하나로 부름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게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는 모든 교회마다 이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 하나된 공동체다. 자, 하나된 공동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이 필수적일까요? 친밀감, 연대감. 이 친밀감이 하나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강조하는데 그 하나된 공동체 안에는 친밀감, 연대감. 우리 지난주에 Remember Me라는 그 영화를 볼 때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연대감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연대감, 친밀감을 누리면 하나됨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친밀감과 연대감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 있었을 때는
이런 친밀감과 연대감을 그나마 같이 있는 우리들은 같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낫지만은 조금은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밀감과 연대감 이렇게 많은 수로 모였을 때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뭐요? 소그룹입니다. 작은 그룹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안에서 친밀감과 연대감이 형성되어지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으로 끝났다 하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적 예배와 함께 또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 안에서의 친밀감과 연대감이라는 것,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됨을 위해서는 친밀과 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게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소그룹이다. 우리 교회 같으면 사랑방 모임이다. 또 기간별 모임이다. 대표적으로 사랑방 모임이다. 이 소그룹 모임은 이 하나됨을 누리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모임이고 소중한 모임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각할 때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된 공동체다. 이게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딱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밀감과 하나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그룹을 통해서 친밀감과 연대감을 누리게 합니다. 교회 소그룹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이라는 구성 속을 묶어서 가족이란 그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가족이다,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소그룹, 가정 이걸 통해서만 우리는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낍니다. 이 소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면 친밀감과 연대감을 느끼고 이걸 향상시켜 나갈 수 없어요. 그게 안 되면 하나됨이라는 것이 허울 좋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솔직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한 3, 4분만 더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 4년 6개월 전에 한번 말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진짜 친한 친구, 내 속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는 교회 안에 있지 않고 그 예수 믿는 친구가 아니고 교회 밖 신앙 밖에 그 친구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속에서 뭐 화딱질이 나요. 화딱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간격을 두고 다 그럴싸한 가면 하나씩 다 꺼내가지고 딱 두르고 은혜롭다, 좋다, 아주 격식 있는 신앙적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적당한 거리, 이걸 철저하게 잘 지켜나가고, 이게 좀 더 가까워지려 가면 유혹을 느끼고 한 걸음 물러가고, 또 영 떨어지면 안 되니까 또 한 걸음 다가오고, 이 적당한 거리를 아주 그네를 타는 것 같이 외줄 타는 것처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은 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좀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 몇 분 있죠. 주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이 친밀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가족이다, 신앙의 가족이다, 이것을 내가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 연대감과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형성되지 않고 없다면 우리는 진짜 교회란 허울은 있지만 교회의 진짜 하나됨의 그 힘과 능력들을 못 누리는 것은 그것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 서로가 지체들이 이런 친밀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그런 친밀과 연대감을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친밀과 연대감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서 또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소그룹에 속하면서 이 친밀감과 연대감, 사랑, 내가 수용됨, 내가 함께 소속됨, 이 하나됨, 한몸됨,
이것이 누리는 게 이게 가족이고 소그룹이고 이게 교회의 힘이다. 늘 교회 안에는 적당한 신앙적인 그런 적당한 경건한 거리만큼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그 정도로만 있었으면 안 된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통탄할 일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속해서 연대감과 친밀감 속에 서로를 위한 아픈 마음과 진실한 기도와 서로 돌보고 울타리 되어주는 이런 교제가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디에서 진짜 가능하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된 우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친밀과 연대감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가난함과 가련함과 못남이 들통나면 그것이 공격이 되고 그것이 먹잇감이 되고 그것이 막 씹어 돌리는 화제감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도대체 교회란 게 뭘까요? 그 정도 교회를 만들려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걸까요? 그걸 진짜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공동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서 복음의 능력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운행하심들 이걸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근본적인 여기에 우리 아픔과 문제가 있다. 우린 그것을 돌파해내는 소그룹 그런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소그룹 전략을 쓰셨습니다. 70문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12제자들을 가까이 두셨고 12제자들 안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이건 더 많이 사랑했다, 더 사람을 신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소그룹의 친밀감과 이 유대감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사람, 12사람, 70명, 120명, 500명의 성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전도를 보내던 무슨 일을 시키던 늘 둘이서 혼자 보낸 적이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다른 의미보다도 문자 그대로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이 모아서 기도하면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수에 늘 우리는 미혹되어지지만 두세 사람의 친밀한 하나됨 속에 주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은 들으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의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신앙 안에 깊어지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 서로 교제하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서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싫어하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은 귀찮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말씀을 배우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교제하는 건 싫다.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지 신앙이에요. 지 혼자가 생각하는 자기 신앙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신앙이 아니에요. 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면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함께 한 몸 된 것을 누리게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칩시다. 시작.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든 반드시 따라야 할 성경의 명령이다. 한 번 더 시작.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그룹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일은
사치도 아니고 선택사항도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공동생활을 경험하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따라야 할 성경의 명령이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 소그룹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 혹 들어오지 못한 지체들을 여러분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방 소그룹 안에서 그들을 친밀하게 인내가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주일 오전에는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후 시간에는 이 소그룹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